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성에 관한 사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성에 대한 말씀이죠. 일단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많아요. 이것이 어떤 저변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그 이성이라는 관점을 거의 창녀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굉장히 폄하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화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 자체가 이성의 타락화가 결국은 인간의 타락화이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자체를 많이 폄하한 것이 루터의 신학이죠. 그 영향이 기독교 안에 계속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또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구조이지 이성을 강조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이성을 가지라 이런 말은 별로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더 강조점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성은 약화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순종도 강조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믿음과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따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면 따르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좋을수록 따르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단순해야지. 이성적 생각이 많으면은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단순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야 노브레인 관점이 있어야 또 순종이 또 쉬워지니까. 교회라는 어떤 그 통치 관점,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순종이 강조되게 되면은 자연히 이성이 약화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이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이 약화되는 그러한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이성은, 제가 먼저 이성은 뭐냐라고 정의한다면 이성은 창조하는 힘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이성은 격 창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라는 개념이 뭘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이성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영성주의가 깊었을 때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성이 하나, 왜냐면 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분위기지 순종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이성이라는 관점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러나 제가 영성의 어떠한 어둠화를 인식하고 영성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초월한다고 할까? 그럴 때 비로소 사유의 세계가 이제 많이 확장됐죠. 사유의 세계가, 제가 예전에는 이 영성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좁아지는 거예요. 사유의 세계가 좁아져요. 갈수록 좁아져요. 왜냐하면 영성은 인간을 순수주의, 절대주의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순수와 절대주의가 갖는 긍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 타락한 개념, 불신의 개념, 어둠의, 이 세상의 어둠화의 개념, 타락, 변질, 오염, 순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신의 관점,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 속에서는 절대 순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기묘하게도 시간이 가면서 이 순수와 절대가 인간을, 사유를 좁게 만들어요. 작게 만든다고, 관점을.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설교는 거의 못했죠. 지금 제가 말한 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영성의 어둠화가, 더 심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영성의 어둠화, 영성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독성.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영성주의자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영성주의자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한량화가 없어요, 여러분. 한량화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성은 창조하는 힘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거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결국 인간이 소위 말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성의 힘이 창조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 인간은 날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새가 나는 것과 비행기가 나는 건 차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예? 예, 인간은 뭐 빨리 달리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자동차를 어떤 동물이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장시간, 기름만 가지면 그냥 장시간, 속도, 어떤 동물이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이성의 창조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이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는 그 이상하게도 이제 기독교 종교성과 대치되는 관점이 있지만, 과학이 원래는 근대 초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긍정성이 있었어요. 종교권 아닙니까? 근대라는 그 사회가,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것을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예, 과학을 좋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를 위해서 유익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과학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학이 그 시대에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을 유익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과학이 오히려 종교의 세계를 이제 완전히 이게 뭐랄까 더 우세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이 과학 안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죠. 과학의 힘이, 요새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힘보다는 과학의 힘을 믿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걸리면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무조건 병원 가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과학의 힘이 이 종교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과학도 신의 선물이라고. 과학이 있으므로 인간이 풍요해지고 인간이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시야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과학은 대치점이 아니고 과학은 신의 선물이에요. 신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속에 신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의 세계 속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힘은 창조잖아요, 여러분. 과학의 힘, 이성의 힘이 창조고 이성으로 인한 과학의 결과물이 창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창조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키워드 중에 몇 가지, 다섯 가지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창조예요, 창조. 많은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뭐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엄청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랑도 사실은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의 위대성은 창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성은 창조이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좋아야 뭐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성의 새로운 변화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성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장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성자가 말씀하신 키워드, 기독교 전체의 키워드를 제가 창조라고 했죠.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의 그 뜻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존재적 변화, 존재적 초월 변화의 실체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생각의 전환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돌파로부터의 새로운 전환성,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언뜻 보기엔 그렇게 말씀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개라는 단어는 깊고 또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생각이 변화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아시는 구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제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 그래서 여기 보면 the renewings of your mind. 그래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ed, 변화를 받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저 구체적인 의미는 생각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노우스라는 헬라어를 노우스라고 썼는데, 노우스라는 뜻이 뭐냐면 지성, 이성, 판단,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초점, 대상, 중심, 목표,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의 뜻보다 더 깊은 영역은 뭐냐면요, 신의 욕망의 세계예요. 뜻보다 더 깊은 것이, 더 내면의 이야기가 욕망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에서는 주로 뭐 뜻, 계획, 의지, 의도, 이런 말을 하죠.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나 욕망이라고 말해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세계는 욕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을 알면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이 추동성, 생명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아는 신학, 그것이 이제 미래 펜타 신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기뻐하시는 뜻은 이제 원래 acceptable이라고 해서 기뻐하신다는 뜻을 이제 영어로는 받아들일 만한,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온전한 뜻은 perfect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요, 이것이 완전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뜻의 완전성으로 가야 돼요. 완전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완전하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perfect란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끝없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영역은 만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성의 개념은
완전히 충족화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끝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온전히 이루었던 함도 아니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던 함도 아니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이. 그 이후에 물론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언뜻 말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완전함에 대해서는 끝없는 추구를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노정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완전에 대한 완전으로의 무한 질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나중에 제가 오늘도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완전으로의 계속 무한 질주하는 그 상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루었으면 이미 이루어질 수도 없는 세계고. 그래서 완전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무한한 충족감을 주는 무한 충족감이에요, 여러분. 충족이라는 것이 한 번에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계속 마치 밥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워요. 식사하는 것 같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만족스럽죠. 먹는 낙만큼 또 즐거운 게 인간의 낙 중에 먹는 낙, 보는 낙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망한 대로. 먹는 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먹었으니 얼마나 충족감이 옵니까? 배부를 때. 그러나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죠. 이 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배고파야 다시 배부름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연속 배부름이야. 배고픔과 이제 부름. 이렇게 결핍과 충족이 연속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성이에요. 어떤 사역자는 그냥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가지고 그냥 충족의 세계, 아직 그 변증법적 세계, 변증법이라는 세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이게 변증법적 세계 속에서 나가는 상승 초월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이런 이 말은 좀 줄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 자, 그리스도인의 선하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선하신 뜻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지가 또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더 깊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뭐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세속, 어둠, 흑암, 무지, 인간의 무지, 어둠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런 개념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선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 말은 말세 때 일어날 현상들을 이제 이사야가 이제 말한 것이죠. 자,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요, 이게 악을 선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선하다. 자신이 악한데 그걸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선은 선이야. 이렇게 성철 스님의 물은 물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물은 문이 아니야. 물은 산이야. 물이 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은 물이야. 이게 얼마나 청청한 영역입니까, 여러분? 물은 물이야죠. 선은 선이야죠. 근데 선이 뭐야? 악이 되고, 악이 뭐야? 선이 되고. 이것이 인간의 오염성, 타락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며, 또 역으로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합리화가 있어요. 엄청. 그래서 악을 뭐라고 말해요?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합리화입니다. 근데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해요. 이건 더 나쁜 거죠, 여러분. 악을 선이 더 나쁜 거. 어쨌든 악을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자기 합리화고, 더 나아가서는 선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타자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타자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단점과 어두움을 또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혼 생활을 해보세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타자성 아닙니까? 옆에서 찔러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잔소리죠, 잔소리. 그 잔소리가 사람을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성숙시키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이 결혼 생활의 긍정점이에요. 근데 타치받기 싫단 말이에요. 자유를 원한단 말이에요. 구속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은 점점 현대에 갈수록 사람들이 이성이 약아져가지고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구속받기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결혼으로 인한 어려움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을 통해 그래가지고 뭐 신부님도 결혼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뭐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결혼 안 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뭐 고집을 꺾을 수가 없죠, 여러분. 결혼을 해야 이제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꺾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이 하나 되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둘이 다 하나 되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쉽지 않아. 자기 자신, 본래 가졌던 자기 자신의 일부 부분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지. 자기의 주관성, 개인성, 여기서 없어져야 될 부분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천국 생활, 그것이 이제 부부 생활이죠. 이제 그런 것이 확장판이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의 확장판, 그것이 하나님 생활이 이 결혼이라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성령과 신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은 이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신부는 교회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교회의 연합, 그 이야기가 이제 새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악을 선하다 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영성주의자들은요, 이게 성령과의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세습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너무 표면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는 세습을 해, 그냥 꼭. 아유, 제가 어떻게 그냥, 너무 그냥, 아들만 키워요, 아들만. 다른 사람들은 싹 죽이고. 제가 아주 그냥. 왜? 다른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순종의 사람을 만들면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유의 창조의 세계를 사유할 수가 없어. 자기 말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아들만 그냥 키워. 그러니까 아들만 새로운 말만 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키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재해석. 해석의 세계를 연 것이 니체 아닙니까, 여러분? 관점과 해석의, 인식의 세계를 연 것이 칸트고요. 해석과 관점의 세계를 연 것이 니체예요. 그래서 니체의 공헌도예요, 여러분. 해석이 새로워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새로운 해석이어야 성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관점이 새로워야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철학의 유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주의적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절대주의적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수록 관점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 어둠화가 발생하는 거야. 그 어둠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열린 관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철학이 갖는 유용성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폭이 넓어져야지. 커져야지. 예? 그래야 사람이 관점이,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관점이 넓어지는, 이 기독교는 아무거나 또 관점이 넓어져서는 안 되죠. 인간은 자체가, 생각이라는 자체가 상념, 망념, 잡념, 멍,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것이나, 글을 쓴다 것이나, 좋은 토론을 한다 것이나, 좋은 말씀을 듣는다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좋은 글, 좋은 말씀, 생각의 사고를 건전한 방식으로 상승 초월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적 사람들,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책을 읽는 거에 더 나아가서 더 준치적인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글을 쓰는 것도 뭐 에세이 글이 있어요. 그냥 에세이, 느낌 따라가는 글. 그런 거는 제가 뭐 이런 에세이 글은요, 이 깊이가 없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깊이가 없어져. 에세이 글을 넘어선 창조적 글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쉽지 않은 글입니다, 여러분. 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글 쓰지 못한 사람들 한 페이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글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글은 인간의 사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놀라운 그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학자들이 표절을 많이 하잖아요. 왜 표절을 많이 하냐면, 제가 그래도 최고 학위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죠, 왜 표절을 하는지. 왜? 창작해내는 사고력은 이거 타고나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학자 중에 창작할 수 있는 그 지능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표절하는 거라고요. 표절이라는 것은 짜집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짜집는 거 여러 가지 자료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유용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나쁜 게. 그런 능력도 있어야만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작이어야 새로운 말, 새로운 관점이어야 그 발전시키기 때문에 학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학자 중에 학자이어야만 그렇게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냥 반복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냥. 예? 그 말이 그 말이야. 제가 어떤 옛날 사역자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듣는 사람의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해도 그냥 계속 따라오니까. 근데 정연호 목사는 양심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니까. 그건 저를 속이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한, 미래, 창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초월 상승, 무한 성속, 초월 상승으로 발전해 나가야 그것이 저희 깨끗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지식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양심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지식이 참된 지식으로의 전환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양심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깨끗한 양심만 강조하는 이 과거적 진리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높은 양심, 창조적 양심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요.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new knowledge를 따라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또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선과 악을 얘기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것도 참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해석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어려워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이었던 너를 빛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세상 그 자체를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만이 빛이고,
자, 그래서 세상은 그 흑암의 상태를 세상 속에서는 그 자체가 광명으로 바꾸는 거야. 그것이 골수 기독교인의 관점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냥 세상 속에서 아무리 높은 그냥 놀라운 철학자가 막 철학을 얘기해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흑암이야. 흑암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고, 우스운 얘기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만큼 나중에 자부심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것이 일종의 뭐냐면은 세상의 어떠한 논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 자체가 흑암이야.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그냥 얼마나 그걸 어떻게 꺾겠습니까, 여러분? 못 꺾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주의자들. 그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속에 영성주의자들의 이 자부심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꺾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교만과 자부심을 누가 꺾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이 종교의 그 강력함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건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다. 야, 이건 무슨 소린가? 야,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한 세계를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흑암이 광명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광명이 흑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요, 아까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1차적인 하나님의 선의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악의 세계로 변질되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광명의 세계가, 하나님의 광명의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흑암의 세계로 변질화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보다 깊은, 보다 높은 하나님의 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체잖아요. 기독교가 맥을 못 추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것은 기독교가 가진 스스로의 한계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미래로 나가지 못한. 미래라는 것은 어떠냐면, 미래성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한계성을 돌파해야만 미래성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 자신의 한계성을 직시하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그럼으로써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돌파할 수는 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새로운 기독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한계성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그 다음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를 선도하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가 지금 미래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이나 인문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냥 수호하게 극복하단 말이에요. 수호하게. 지켜내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선도하고 정복하는 신과 능력의 세계. 이게 바로 성령의 세계예요, 원래가. 성령의 세계는 다스림의 세계라고요. 정복의 세계라고, 원래가. 성령의 세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다스림의 세계가 성령의 세계의 실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스립니까, 여러분? 그냥 수호하기에, 그냥 지켜내기에 바쁘잖아요. 그만큼 진리 자체가 과거화되었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재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포용할 수 있으며, 미래를 선도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고, 미래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높아지는,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한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빛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빛에 있으면.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그냥 어둠에, 인간은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인간은 밥 먹고 그냥 뭐 돈 벌고 이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래의 삶은 빛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삶이라고, 원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것이 인간답게 산 거야. 그러니까 고대 그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도 다 그렇게 해서 악법법 법이다. 법에 대한 그 진리의 따름을 목숨처럼 여긴 것이 소크라테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도 그냥 불사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철인이죠, 그 사람이.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와 덕의 합일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생활한 그 실체를 보여준 것이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지덕 합일의 세계를.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 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독주를 마시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본 거야, 여러분. 철학자도 이런 정도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세계를 여러분, 사단의 악을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선의 세계는요, 사단의 악의 침투가 너무 용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문학가이지만 순수주의와 경험주의에 의해서 타락화되는 것을 블레이크라는 그 시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시인이 뭘 얘기하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순수 세계 속에서는 그게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이제 그게 진정한 순수의 세계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그 공격, 악으로부터의 어떤 침투, 악의 역사를 이기고 돌파해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선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관념적 세계 속에서는 그냥 관념적 선의 세계에 있어요. 실체적 선의 세계가 있고, 관념적 선의 세계는 유아적 선의 세계예요. 그냥 딸랑선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 돈을 벌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 노동을 해 보십시오. 유혹이 없습니까? 어둠이 없습니까? 악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과 어둠과 거짓과 위선과 그 모든 불의로부터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딸랑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딸랑 착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기독교는 이혼론에 따라서 딸랑선을 추구하는 거짓된 말씀을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막 흥분하는데. 제가 막 오늘 흥분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와 세상이 너무 유리되는 거야,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의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왜? 교회 안에서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라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체적 선의 세계를 얘기해야지.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높은 차원의 선의 세계를 얘기해야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교회에서는 그냥 착한 얘기만 하잖아요. 이혼론으로서. 착한 얘기만 한다니까, 교회 안에 보면. 인격, 윤리적 얘기만 한다니까.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먼지가 안 묻습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냉혹하고, 가혹하고,
이게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냥 그걸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실체적 진리의 세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융통과 원칙을 얘기했지만 얼마나 지혜로워야 됩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순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중에 지혜. 이 골로새서, 아까 원래 골로새서도 말할 것 같은데, 골로새서의 특징이 지식과 지혜를 많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이라고. 오늘도 골로새서 제가 말씀할 거예요. 지혜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세계.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딸랑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그냥 너무 그냥 이혼론 세계로서 선만 추구하고 옳음만 추구하고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지혜가 정말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기독교인인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에 관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하다고 했죠. have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have put이라는 것이 현재 완료이잖아요. 이미 입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정론적 관점에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또 다른 면이 나타나요. is being renewed. 현재 진행 수동태죠.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냐? Our true knowledge. 새로운 진리라고 합니다. true.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의 세계로, 이 참된 지식의 세계로는요, 고정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is being renewed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행적이란 말이에요. 참된 지식의 세계는 고정된 세계가, 참된 지식이 있어, 추구하라, 이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지식의 세계로 새롭게, 진행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참된 지식으로 새롭게 진행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야. 이거 성령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활력, 여러분, 이 성령은 뭐와 같냐면 바람이야, 바람. 호흡, 공기,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을 활활 태우는 거야, 불을, 여러분. 여러분, 모닥불 피우세요. 예. 정윤욱 목사가 이제 캠핑을 해요. 예, 저는. 근데 불을 태우면은요,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은 이게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예. 활활 타오르는 거야, 활활. 이게 바람이 불어야만 타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세계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은 인생의, 인간의 그 행복은 뭐냐면 인생의 활력이 와야 돼. 불이 타오르듯이 타올라야 돼. 제가 행복한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지금 불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인생에서 이만큼 활력화된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네? 짜증나고, 뭐, 우울하고, 뭐, 인생이 다 짜증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거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러한 시간이 사람을 활력화시킨다고, 여러분.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이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참된 지식으로 늘 새롭게 되어져. 이것이 사람을 활활 타오르게. 여러분, 과거적 진리는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참된 지식으로, 참된 지식은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예? 어떤 거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복해도 새로워질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근데 진짜 대진리의 세계는 반복해도 새로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과거적 진리에 속하면은 반복하면 그냥 지루함만 느껴져.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세계도 있어요. 이건 참 분별하기 어려운데. 왜냐면 클래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거는 반복해 들어도 반복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이 새로운 느낌을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클래식이 되는 거예요. 트로트나 이런 거 들으면은 맨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지루해져. 그 트로트와 클래식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클래식은 들을 때 느낌이 새로운 거야. 다양한 느낌이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거야. 거의 신의 원래 음악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인간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힐링이 돼요. 근데 어떤 그냥 단체는 또 음악이 인간이 만든 오락이라고 그러죠. 또 엄청 또 그걸 폄하해요. 한 면만 얘기해, 한 면만. 베토벤의 이 신성의 음악이라는 세계가 그 신성의 세계를 표현한 거라고, 원래가. 그때 음악으로서 인간이 힐링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또 몰라요, 여러분. 왜? 구조 자체가 종교로 도구화돼가지고 짜잘한 작은 그 형태로 좁아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 지적인 사람들의 세계를 충족을 못 시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쪼그라드는 원인을 그냥 세상이 타락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생각하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망상, 잡념, 쓸데없는 교만한 생각, 지나친 생각, 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넘어서서 생각,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좋은 생각, 생각도 정말 좋은 생각, 창조적 생각, 유익한 생각, 미래적 생각, 발전하는 생각. 이 구분성 속에서 여러분이 이성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도 생각의 변화예요. 그게 어린아이 생각에서 어른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생각이 됐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 생각을 버렸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어린아이 생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구조가. 야, 그게 내가 어려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된 지식의 세계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성주의자들, 특히 과거적 진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과거적 진리가 뭐냐면은, 진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경화되는 거예요, 경화돼. 떡 있죠? 떡시루가 오래 놔두면요, 제가 떡방앗간 했잖아요. 오래 놔두면 떡시루가 굳어져요. 원래 떡이라는 거는 만들자마자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예요, 굽기 전에. 근데 떡시루가 굳으면 단단해져, 그게. 그리고 먹기가 텁텁해진다고. 과거적 진리가 경화되는 거예요, 경화. 굳어지는 거야.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생명력이 고갈되고 윤리화만 일어나요. 도덕화, 윤리화만. 지켜라, 순종해라, 잘 따르라, 충성되라, 이런 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새로운 진리 세계로 사람을 활력화시키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공급만, 사람에게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 거야, 새로운 진리 세계로. 어떤 자한테는 또 새로운 세계에 진리 공급을 한다시고 짜집기를 해요, 짜집기를. 거짓된 거예요. 이건 더 사악한 거예요, 그건 더 사악한 거라고. 왜? 성령의 실체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세계, 거짓된. 성령으로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과거적 진리의 말씀을 짜집기 해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한 거지. 그것이 도구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서슴없이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진리의 세계로 활력화돼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참된 진리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서 매일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활력화되는 거예요. 미래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자, 다음에 뵙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